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네, 우리는 어제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1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나에 대한 정보가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가 살았던 지역은 가드 헤벨이라는 이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가드 헤벨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이런 마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또한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다음으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서 그 시기에 사이의 시기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죠.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된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된 이러한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 왕 2세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 또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로보암 왕 2세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시나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 확장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을,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잠시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너희들이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나라인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요나가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매우 죄악이 큰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자들입니다.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요. 포로를 잡아오면은 아주 못되게 그 포로를 대하였습니다. 그 포로를 험악하게 대하여서 그 포로들이 꼼짝 못하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아주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대하였어요. 역사적으로도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자주 공격을 했어요.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 아수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요나 선지자는 불편해했습니다.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차라리 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그때 가지 않아서 하나님도 심판을 받아서 니느웨가 멸망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붙잡히고 잔인하게 대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그 요나 선지자가 갔기 때문에 니느웨 가서 선교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살게 됐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거예요.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요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런 요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요나는 잘못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알려줄 때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서 선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요나와 같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원수 같은 이방 민족들, 내가 그들에게 선교해야 되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교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는 니느웨의 정반대편이죠. 니느웨는 동쪽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이 욥바는 남쪽이고요. 서쪽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반대의 길로 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셨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비뽑기를 했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나 도망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한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사랑의 채찍을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이러한 분인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양육하여 주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 죄인들에게까지도 선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방 민족들도
또 그 죄인들도 사랑하고 선교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죄인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이방 민족들까지도 우리가 선교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